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에 들어와서 24장에서는 계속해서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세상은 종말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5장에 와서는 비유를 주셨습니다.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주셨죠. 그리고 그 비유 준 이유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를 그냥 썩히지 말고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제 25장은 끝을 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주시면서 오늘 보니까 다시 와서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반드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많이 진짜 종말이 있을까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성경에는 반드시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땅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공중으로 옵니다. 공중에 와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한 성도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 지상에 남아서 환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들림받은 자들은 다시 말해서 휴거라고 얘기하죠. 그런 자들은 공중에서 주님과 7년 동안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이 지상에서 7년 동안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면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어두운 바깥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인 모든 행동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분이 있고 안 계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열처녀에서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모든 봉사도 하고 모든 거 다 합니다. 주님을 찬양도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는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알곡과 쭉정이로 하고 가라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권능을 행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참 그 얘기를 저는 자꾸 이렇게 묵상이 돼요. 왜냐하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들이죠. 목사만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만큼 예수님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남한테 전파하고 도리어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웠다 한다 했어요. 사도 바울도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한다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까? 얼마나 목사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상대방을 갖다가 거듭나게 만들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많이 얘기하고 복음을 많이 얘기하지만 정작 나는 거룩한 삶을 못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꼭 목사한테가 가장 위험하지만 여러분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이름 부르고 여러분도 찬양을 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이 달란트 비유 나오는 얘기는 거기에서 주님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를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각 사람의 재능대로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볼 때 그 사람한테는 1달란트가 가장 적합한 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땅을 파서 묻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오히려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자존심 상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밖에 안 보시나? 내 능력을 이 정도밖에 안 보시나? 만약에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았으면 땅에 묻었을까요? 제 생각엔 안 묻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재능대로 줬는데 그 사람은 자존심 상해서 아마 동료들은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는데 자기는 1달란트 받았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좀 이게 부끄러운 거죠. 자존심 상한 거죠. 불쾌한 거죠. 그러니까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교통사고가 나도 감사하고, 뭐 비즈니스에다 인수백터한테 뭐 지적당해서 영업정지를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신경질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매사에 부정적이고 짜증을 냅니까?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잘 알 거예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이 5달란트, 만약에 이 사람이 5달란트 받았으면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 거는 땅에 안 묻었을 것 같아요. 1달란트 받은 것이 자기가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이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으면 같은 종이잖아요. 그 주인 한 집에 있는 종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쟤는 갑돌이는 5개 받고 얘는 2개 받았는데 주인이 나는 하나만 주네.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아마 몹시 동료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아마 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모든 일에 원망하는 거죠.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라도 받았지만 다른 종들은 하나도 못 받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감사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크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보면 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칭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특별히 학벌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항상 불행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모든 조직이나 어느 모임에서 항상 자기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나는 대우를 덜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할 땐 나라는 사람은 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나를 조금 사람들이 덜 대우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쓱 미소를 지으려는데 아마 그분의 남편이 그런가 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데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너무 나는 이런 내가 대우를 좀 더 난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평생 스스로를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더 큰 감사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한테는 왜 5달란트를 안 주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 1달란트 받아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뭐 땅에 묻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한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하지만 언젠가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한테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자기 기분에 감정 나이 나쁘니까 그냥 땅에 묻었는데 주인이 다시 와서 계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9절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 종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미처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할 거, 회개할 거를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자기 감정이 너무 앞섰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한다 하더라도 1달란트는 자기가 볼 때도 별거 아닌데 뭐 주인께서 뭐 그 돈 많은 주인께서 그까지 1달란트 가지고 뭐 신경이나 쓰겠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분명히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한다는 거 생각 못했고, 두 번째는 결산한다 하더라도 그까짓 거 작은 거 뭐 손에 묻은 밥풀인데 그거 뭐 나도 우습게 보는 1달란트인데 뭐 주인은 오죽하겠나,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은요 그 1달란트를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요 정도의 거짓말이야, 요 정도 죄야 뭐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겠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묻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거라도 무슨 무익한 말을 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다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한 달란트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보니까 각 사람의 재능대로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신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재능의 주인이 볼 때 만약에 5달란트 줬으면 이 사람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한 달란트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귀중한 달란트를 갖다가 땅에다 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해. 난 5달란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기고 일을 맡길 때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열심을 냅니다. 근데 본인이 시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땅속에 묻어버려요. 안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윤 집사님한테 무슨 제가 주방부를 맡겼어요. 그러면 시시하니까 신경도 안 써요.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주일학교 그거 맡기면 너무 소중하게 생겨서 거기엔 또 열심히 막 내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선 작은 것도 없고 큰 것도 없어요. 다 소중한 거, 시시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어디 시시한 게 있습니까? 작은 것도 다 위대한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착하고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5달란트 맡긴 그 종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를 또 남겼기 때문에.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5달란트 맡긴 자나 2달란트 맡긴 자나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은 아주 똑같아요. 만약에 그 양으로 치면 5달란트 남긴 자한테 더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남겼으면 이 사람도 똑같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 난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적게 맡긴 자한테는 적게 원하는 거고 많이 맡긴 자한테는 많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 쉬운데,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맞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직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직분 받았으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직분 받고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똑같이 전 주님께서 얘기한다고 전 믿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긴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이 작은 거를 무시하고 위대하고 큰 일만 자꾸 찾아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한테 큰 일을 절대 맡기질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한테 큰 일을 맡깁니다. 근데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작은 일을 갖다 무시하고 땅에 파묻는 사람한테는 절대 큰 일 맡기시질 않습니다. 그리고서 뭐냐면 그 23절에 보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30절을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자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근데 그 주인이 26절에 네가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냐? 그렇다면 27절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밝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거예요. 네가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당연히 내 돈을 땅에 묻지 말고 별리, 이게 이자 놀이하는, 요즘 말로 하면 은행에 맡겨서 내 본전과 적지만 적은 이자라도 받게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네가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알았다면 땅에 묻을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일하기 싫으면 은행에라도 넣어서 본전과 적은 이자라도 돌려받게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분한테 다 은사 주셨잖아요. 달란트 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썩히는 사람들 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나한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걸 활용해야 돼요. 나한테 주신 은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그 방언의 은사 받은 분들이 자기가 방언하는 게 뭔지 모르고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자꾸 하다가 방언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하세요. 하면 할수록 더 큰 하나님께 큰 것으로 맡겨줍니다. 더 좋은 방언이 납니다. 더 많은 방언을 하게 됩니다. 재미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한번 그 28절에 보세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여기서 참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주인은 10달란트를 준 사람이 없어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줬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그거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주인한테 돌려줬는데 주인이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다시 10달란트를 돌려준 거예요. 그 종한테. 멋있잖아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원래 5달란트와 내가 만들어낸, 내가 이익을 남긴 5달란트 10달란트를 주인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면 그것이 결국 누구게 돼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 뭐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그나마 있는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공평한 게 똑같이 주는 걸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뺏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더 기도의 영을 보여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적인 축복과 더 신비스러운 걸 더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마음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기도의 부담을, 기도하는 생각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안 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말라갑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있는 사람의 재물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걸 원하죠. 그래서 재벌들을 갖다가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걸 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달란트 있는 자를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있는 자는 더 풍요롭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한번 빠지기잖아요. 자꾸 빠지고 싶잖아요. 한번 빠지니까.
한번 빠지니까 자꾸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믿음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죠. 그나마 있는 신앙까지도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더 많은 은사를 주시고, 지난번엔 방언만 줬는데 이번에는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고. 근데 교회를 자꾸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엔 방언도 안 되잖아요. 있는 자는 더 풍요롭게 됩니다. 이거를 갖다 꼭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더 풍요로운 은혜와 더 풍요로운 신비로운 체험을 주시지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성경 보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는요, 그나마 믿음에서 자꾸 멀어지는 생활 하다 보면 그나마 요만한 신앙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뭐 했습니까? 우리들의 육체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병든 거 고쳐주시고, 내가 배고픈 거 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만들어주시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육적인 것을 도와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우리의 영적인 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세상에 필요한 우리의 육적인 것을 도와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 한번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적은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적은 걸 받았던 큰 걸 받았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무익한 종이래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적다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땅속에 묻어버렸죠. 우리들도 살다 보면 나의 과거를 땅속에 묻기를 원하는 분 많죠. 그런데요, 여러분, 과거 땅속에 절대 묻혀지지 않습니다. 그걸 잊으려고 하는데 잊혀지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면 땅속에 묻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사소한 것까지도 다 기억해내기 바랍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렇게 회개하려고 맘먹으면 성령께서 주마등같이 다 기억나게 해줘요.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고 돈 안 내고 도망간 것도 다 기억나게 만들어줘요. 다 회개하게. 남자들, 여학생들 고무줄 놀이할 때 그 면도칼로 자르고 도망간 거 있잖아요.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다 기억나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나게 해서 깨끗하게 회개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죽도록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악하고 게으른 종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큰 일을 맡긴다고.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10달란트 다 줬어요. 여러분이 수고한 거 여러분이 다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의 충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자로서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충성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작은 일을 또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내 기쁨에 참여하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